우리 성취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결론을 내고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다윗이랑 믿음이랑 그 바닷가를 갔다가 믿음이가 그 발을 헛디뎌 가지고 한 7cm가 찢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살이 확 드러났어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딱 만났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게요? 그리스도 예대잖아요. 이런 욕이 나오더라고. 이런 이게 살이 다 팍 찢어진 거 보고 살이 보이니까 피가 쭉 나오는 거 보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이 내 들어가 있는 게 아직도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 순간 나온 거예요. 순간 팍 나온 거라니까. 그거 보자마자요. 이걸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런 제가 이게 딱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이게 평상시에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딱 만나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온 거야. 이 평상시에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거였어. 그러니까 평상시는 예수주인 고백하고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몰랐던 거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를 딱 만나니까 내 속에 깊이 있는 게 확 드러난 거예요. 막 당황한 일이 생겨버렸잖아요. 그건요. 당황이 되잖아요. 119를 불렀는데 제가 다윗이한테 119를 부르랬더니 위치가 안 떠요 막 그러는데 욕했다니까. 왜 사람의 막 상황이 급해지고 막 다급해지니까 이 나오는 게 이게 차분해지는 게 아니라 막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이제 믿음이 다 꼬매놓고 저 혼자 교회 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걸 딱 생각하면서요. 야, 진짜 나는 아직도 안 되는구나. 그래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막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볼펜을 놓고요. 이거 내가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 왜 거짓말 같잖아요. 제가 막 말하는 것들이 제 자신을 볼 때. 목사님은 문제 앞에서 그래놓고 우리들 앞에서는 문제 속에 속지 말라고 그러고 복음 붙잡으러 그러고, 그렇죠? 제가 놓고 한참을 기도했다는 앞에요. 왜냐 자꾸 안 떠나요. 그게 내가 거짓말쟁이인 것 같고요. 그러다가 계속 고백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딱 주신 게 뭐냐면, 야, 그거는 네 문제지.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 모든 건 너와 상관없는 거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거 사람들 앞에 네 모습이 창피하고
사람한테 네 신앙이 창피하고, 그게 창피하다고 해서 복음이 복음되는 게 아니야.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아, 그래, 내가 지금 또 하나 그 문제 앞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위치, 내 자리, 이걸 내가 보고 있었구나 라는 걸 딱 봤어요. 그러면서 아, 그래, 맞아, 내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건 내가 막 엄청나게 믿어져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제주 한빛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취할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걸 받는 거지요. 그러면서 제 심령 싹 든 게 뭐냐면, 아, 그래도 결론 내야 되겠구나. 뭐에 결론 내야 돼요? 여러분, 결론 내세요. 문제 있는 거 괜찮아요. 어려움 있는 거 괜찮아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할 수 있어요. 나는 흔들릴 수 있다니까. 그러나 복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속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만 복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붙잡으면 나는 복음을 놓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그러나 복음이 나를 붙잡아 버리면 내가 흔들려도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걸 느꼈어요. 아,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 지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 갈등하고 흔들리는 거, 그건 내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이거에 대한 확신과 결론을 내버리세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것뿐이지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한다. 이 확신 붙잡으라니까요. 그래서 딱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참된 확신을 가지세요. 참 확신을 가지세요. 왜? 변함없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문제 사건 앞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저처럼 속지만 않으면 돼. 속지만 않으면 돼. 속았다 할지라도 빨리 벗어나세요. 아, 그래, 이거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지 나를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는 안 흔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뭔가 그 문제에 만나서 내 저 깊이 있는 게 드러난 것 뿐이지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속지만 않으면 된다니까. 그리고 절대 뭐 하지 마라. 낙심만 안 하면 돼요. 낙심만 하면 된다니까. 저처럼 혹시 낙심하고 계신 분 있다면 오늘 이걸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세요. 그래, 지금 내가 흔들리는 거지, 내가 낙심하는 거지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지. 그렇죠? 이거에 대한 확신과 결론으로 시작하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세상 불신자는 세상에 흔들려 저 밑바닥으로 흘러가지만 우리는 저 밑바닥으로 안 흘러간다니까요.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속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전하자 이렇게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나와 있는 이 시내에 나와 있는 걸 쭉 다 전화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도 전화했을 거예요. 교회는 아무도 안 주겠대. 교회는 안 주겠대. 교회는. 나는 신기한 거, 술집은 주는데 교회는 안 준대. 희한하죠. 주인들이 술집은 주는데 교회는 안 준대요.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순간 제 마음속에 접어드는 생각이 뭐냐면, 탁 드는 게 뭐냐면 들으면 이런 게 들어요. 마음속에. 이게 마음속에 들어버리니까 모든 게 다 또 맞아떨어져. 형편, 상황 다. 그러니까요,
믿음보다는 여기에 빠져가지고 자꾸 헤매는 거야. 성도님들, 내 환경에 지금 닥쳐있는 문제, 사건 앞에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하나를 믿으래.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구나. 근심하지 말라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베드로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가 있대요.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할 때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현실 앞에 속지 마세요. 내 지금 상황 닥쳐있는 문제 앞에 속지 마세요.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에 언약 붙잡고 인도하는 하나님 바라보라니까. 그게 우리 삶 속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뭐냐, 세 번째 이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 뭐냐 이렇게 조급하더라고. 기다리지 못해 조급한 거예요. 내 현실 앞에 자꾸 속고 낙심하는 이유도 뭐냐?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조급하니까요. 오늘 이걸 딱 내 것 아닌 것으로 버려버리세요. 혹시라도 속고 있었다 괜찮아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조급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지금 닥쳐있는 현실 앞에 속지 마세요. 현실. 지금 내 앞에 딱 막혀있는 여러 가지 상황, 거기에 속지 마세요. 이 속에 내가 어떡할까 많은 고민하면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요, 뭐밖에 안 나오는지 아세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어디까지 가냐? 나는 왜 이렇게 내 배경이 없냐? 이렇게 간다니까. 결국은요, 고민을 많이 하고 상황이 많이 생기면 결국은 내 육신적인 배경도 없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그래서 절망으로 가버려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은 창조주라고요. 그분은 생명이고 빛이라고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치요, 속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 회복하기 바랍니다. 현실을 바꾸려고 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하면서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응답하세요. 응답하신다니까. 그 응답은 뭐예요? 속으면 안 돼.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게 응답이에요. 반석 같은 축복을. 뭐가 응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게 응답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인생의 재앙을 맡고 계세요. 재앙처럼 보이잖아요. 그 재앙을 맡고 계신다니까. 재앙이 끝났어요. 사단이 속일 뿐이지. 분명히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기도에 뭐하고 계세요? 응답하고 계세요. 뭐가 응답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진짜 응답은요, 내게 많은 게 바뀌는 응답이 아니라 내 속에 참 평안이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오늘도 고백하고 누리고 있는 게 응답이더라고요. 문제 앞에 내가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게 응답이더라고요.
제가 요동치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속에서 그 말씀과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속지 마시고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 따라갈 것도 없고 환경 따라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과 좌절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던져버리세요. 근데 요 상황에 딱 맞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라니까. 자, 제목은 나중에 쓰고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 이 얘기는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안다니까.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거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이게 참 많이 들었거든요. 기적의 하나님. 늘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내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사건이 나에게는 없어 늘. 그러니까 제 삶에는요. 이 말씀이 나하고 너무 멀어요. 맞긴 맞는데 내 삶에는 이게 안 나타나니까. 오늘 이곳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 응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인지 모르고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설 것인지를 오늘 진짜로 말씀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질문을 하나 딱 하세요. 질문을. 오늘 예수님 질문하거든요. 이 혼인잔치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유대인의 잔치는요. 결혼식은 약 일주일간을 해요. 일주일간을.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하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이 포도주라, 포도주. 이 포도주는요. 술이라고 개념보다는 물 같은 개념이에요. 그 중동지방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떨어졌다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도 결혼을 해보고 준비해보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이런 것에 엄청 신경 써요. 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식 먹고 나서 평가하잖아요. 하루부터 평가한다니까. 제일 무서운 게 먼저 평가예요. 아유, 이 잔치집에 왔더니 먹을 게 없네? 그렇죠? 먹을 게 없네. 이게 평가라니까, 평가. 음식이 모자라네? 이게 평가라니까, 평가요. 그러면 이 신랑이 신부가 얼마나 그 혼례를 놓고 준비를 했겠어요. 많은 준비를요. 근데 많은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온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우리 인생을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한계 딱 와요. 그래서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다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지요. 그게 아니라니까.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 근데 어느 날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문제가 찾아왔다니까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손해가 이 손해가요.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 이 손해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발음도 못 하고요. 걷는 것도 못 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그게 유전이냐? 유전이 아니에요. 갑자기 생겨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니까. 아무것도 못 하세요. 제가 그 강을 보면서요. 저희 어머니 보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문제 딱 들이닥치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몸 갖고 자신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요.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셔야지 나는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한계 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가 없음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냐 없냐가 문제지요. 저 오늘 이거 보면서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와 그 문제 속에 얼마나 많이 바빴을까요? 그리고 낙심했을까요? 이걸 어떡하지? 대책도 세워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은요, 불신자한테는 얘기가 아니라 신자예요, 신자. 구원받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내 열심으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한계가 찾아와요. 근데 그 한계가 찾아왔는데 그 한계가 왜 왔는지를 몰라. 이제 그게 이제 큰 거죠. 나에게 왜 이 한계가 왔지? 나에게 이 문제가 왔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일로 빠져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내 스스로 속아버리는 거예요. 내 현실 앞에.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말씀 통해서 벗어나지 말합니다. 자,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자꾸 없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게 완벽해. 모든 게 다 완벽해. 자, 홀레라는 결혼잔치가 열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야말로 뭐예요? 완벽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손님을 맞이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건 자꾸 희망적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자리에 한계가 딱 찾아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문제가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 태풍이 올라온다고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막 준비해요. 그런데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준비했던 것도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것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그 완벽함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완벽한 준비는 어느 날 내 삶 속에 자꾸 그 문제 속에 한계가 딱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때가 우리의 문제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요.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지 말고요. 중요한 거 딱 잡아버리면 돼요. 왜? 이미 가지고 있잖아. 이미 복음의 응답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응답이 육신에 있다 보니까 한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응답받을 기회인데 이 기회 앞에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현장에 와 계세요. 근데 어떻게 와 계신지 아세요? 청함을 받았대. 그러면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신랑이 알고 있는 친척이겠죠. 알고 있는 사이겠죠. 예수님이 이 혼례잔치에 뭐로 오셨어요? 그냥 지인이라 지인. 그냥 한 귀빈이라 귀빈. 왜?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청함 받아서 와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그냥 아는 지인처럼, 지인 찬스처럼 문제 있을 때만 지인 찬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준비해. 예수님은 지인이야. 문제만 할 때만 찾아. 우리 삶 속에요. 자꾸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착각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손님으로 계시는 거 그냥.
손님으로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손님이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낙심절망좌절로. 오늘부터 속지 마세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말 한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계획할 때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잠언서에 나와요. 완벽하게 사람이 계획할 때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똑같이 이렇게 한계 만나요. 그리고 성도님들은요, 절망해버리세요. 좌절하세요.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구나. 내 삶의 온통 주님이 주인 되셔야 진짜 응답가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지인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누리시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했어요. 근데 그 기적을 맛보고도 몰라. 알지 못하더라 그랬다니까요. 알지 못하더라. 그 연회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혼례잔치 할 때 동네 사람의 어른 중에 한 명이 음식을 조절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음식이 그 사람을 거쳐서 가요. 그게 연회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물로 포도된 걸 딱 맛봤는데 알지 못한대요. 이게 어디서 났는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24시간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해. 어디에 빠져서요? 내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알지 못해. 요걸 뭐라 그랬냐면 요거예요. 영적 무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잘 몰라. 다른 말로 말하면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영적 무감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무감각하다니까. 무감각해요. 어제 우리 믿음이 수술하는 거 딱 봤는데요, 마취수술 딱 놓으니까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느낌은 나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감각이 없어. 이게 어디서 난 거지? 무감각하다니까. 어떡하냐. 그 연회장이 누굴 불렀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신랑을 불러서 신랑을 칭찬하는 거 있죠. 근데 신랑조차도 모르니까 자기가 칭찬받았어. 너무 좋은 거야. 오늘 이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 내 삶 속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가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자꾸요, 우리도 모르게 뭘 안 해서 문제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어떤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고, 그거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이유는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나에게 왜 이런 삶에 반복되는 실패가 왔는지도 모르는 그 무감각이라니까요. 그래놓고 내 자신은 완벽해지기를 원해. 완벽해지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걸로 하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힘있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아, 나의 이 영적 무감각 속에 있는 이 부분에서 빠져나와야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 붙잡고 오늘로 나는 승리해야지.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알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이거는 나에게 능력이 안 돼요. 아는 복음은, 들은 복음은 능력이 안 돼요. 오늘 그 영적 무감각함에서 빠져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영적 무감각 속에 있길 원해요.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데, 사단은요 여전히 영적 무감각에 빠져들어서 지금 혼례잔치에 있는 이 상황과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요, 내가 있는 이 부분을 바르게 딱 진단하고 복음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감사해요. 왜? 여기에 빠져있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건져내셨으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재앙을 맡고 계시고,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언약 붙잡고 누리는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질문해요? 예수의 어머니가 물으셨다니까? 예수님께 와서 얘기했어요. 지금 이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여. 여기서 예수여란 말은 마리아를 무시하는 예수여란 말이 아니에요. 한국어 단어니까 이 단어에서 이렇지, 원래 원어상에는요 마리아를 높이는 단어예요. 어머니로서, 육신의 어머니로서 높이는 단어라니까. 예수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문제 만나 있다니까요. 지금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딱 문제 만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뭐예요? 지인이야, 그냥 귀빈이야.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하고 그거 무슨 상관 있습니까? 오늘 성도님들 이 질문을 하셔야 돼.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지? 지금 내게 닥쳐있는 이 문제와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하고 무슨 상관 있지? 이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니까. 얘야, 내가 너 무슨 상관 있어? 응답 없는 이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인이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내가 준비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걸 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뭘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한 내 기준에, 내 열심에, 내 척도에 맞춰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만큼까지 했으면 응답이 오겠지.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는데 축복이 오겠지. 그거는 내 기준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응답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응답이 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맞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야 될 방향하고 그 사람의 방향이 맞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 삶에 자꾸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게요. 자,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요, 이 앞에 딱 인정하셔야 돼. 아, 하나님은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나의 무능을 인정해야 돼요. 내 완벽함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 주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는요, 마리아가 한 얘기가 너무 중요해요.
하인들의 뭐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이게 중요해요. 뭐 그대로 하라고요? 예수님이 너들한테 지시하면 그대로 해. 우리 삶 속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 떨어지면요, 그 말씀 붙잡고 내 걸로 탁 약속 붙잡으라니까요. 여기 있는 제 말로 들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무능한 존재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낙심하고 앉아서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야, 이건 내가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내 말 듣고 이들이 변할까? 그건 내 착각이고요. 저도 어제 들으면서요, 아, 그래.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럼 내가 붙잡으면 오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아서 놔둬요. 저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제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내 생각대로요. 근데 강단의 한 주간 말씀이 내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자꾸 가이드해 준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삶이요, 예배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성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는 걸 확인하면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그리고 고민 생길 때마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 주 말씀 뭐라 그랬지? 그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불신자고 여러분하고 틀린 거예요. 하인들에게 말한 게 뭐냐? 말씀하신 그대로 하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시를 해요. 뭘 지시를 해요? 말씀하신다니까? 문 밖에 있는 항아리에 물 떠다 넣어. 자, 그것까지 그렇다 칩시다. 그렇죠? 물 떠다 넣는 거 쉽잖아요. 떠다 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열심히 물 떠다 넣었는데 내 생각하고 이해가 안 돼. 나하고 안 맞아.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래. 자, 보세요. 하인이라니까, 하인. 자, 물 떠다 갖다 줬는데 이게 물맛이야. 어떡하겠어요? 맞아 죽는 거예요, 하인들은. 하인이니까 하인. 물 떠다 주래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맛본 연회장이, 야, 이거는 기적이야. 아니, 이 집안은,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랬나 봐요. 이게 일주일 쭉 가다 보니까 포도주가 점점 나쁜 포도를 내놓나 봐요.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까 점점 나쁜 포도를 내놓는데 다른 집안은, 이 집안은 갈수록 좋은 게 나온대. 물 먹고 있으면서. 근데 아직까지도 의문이 드는 게요, 물을 집어넣었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 떠다 줬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 마실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 감각으로 마셨는데 포도주 같은 맛이 났을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 그 일을 벌이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을 떠다 갖다 줘라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결론 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분은 창조주인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 있으세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창조주로 주인 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지인과 손님이 아니에요. 이분이 주인 될 때, 이분이 그 자리에
참된 왕으로 함께 하실 때 아멘. 역사 시작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와 있는데 우리가 자꾸 속는 거라. 내 현실과 상황 앞에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며 승리하시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만날 내려서 먹일 수 있는 분이에요. 메추라기를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먹일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아멘.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한 신발 가지고 걸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 아멘.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뭐가 될 때? 주인 될 때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인이 더 큼을 확인하시면 돼. 아멘.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은 지금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세요. 아멘. 지금도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 지금도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게 밀려오는 재앙 저주를 막고 계신다니까. 아멘.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이 그대로 들이닥쳐버려요.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닥쳐버린다니까. 그러나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이요. 그분이 재앙을 딱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내 인생에 뭐가 됐어요? 든든한 댐이 되게 계신다니까. 아멘. 그죠? 든든한 백이 되셔서 밀려오는 저주쟁을 막아버리세요. 아멘. 홍수가 나도 괜찮아요. 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예요? 그분은 흑암 권세 이기고 계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이 내 주인이라니까요.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물이 변해 포도된 건 기적이 아니라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도하고 계시면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 그랬냐? 아무도 몰라.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았어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어요. 자, 이거를 알고 그치면 안 돼. 이 복음을요,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들은 거, 아는 거, 나에게 힘이 안 돼요. 이게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듣고 알면 지인으로 그냥 찬스 쓴다니까. 내가 힘들 때만 찬스, 내가 어려울 때만 찬스 이런다니까. 내가 좀 잘 풀릴 때는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다 컨디션 좋으면 다 한다니까. 근데 컨디션 깔아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 속에서요, 내 인생을 놓고 갈 때 자꾸 세상의 육신 따라 흔들리지 말고요, 이 복음이 나의 것 되는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날마다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되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절대 너 이러니 저러니 한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갖고 와라 그랬지. 너 왜 이런 짐 갖고 왔어? 너 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양심에 자꾸 걸려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도 될까 안 될까? 그러지 말고요, 그 이래도 될까라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작고 큰 것들이 내게 체험되면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물 떠온 하인만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게 나의 능력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작고 큰 문제 속에서 응답을 자꾸 만나잖아요. 그 사람은 힘이 있어요. 왜? 복음이 된다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된다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해요.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승리해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물도온 하인들만. 원래 옛날 성경에는 만이라 돼 있어요. 만.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성경에는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이거예요. 하인들만 알더라. 그렇죠? 물도온 하인들만,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비밀이에요. 다 드러난 건데,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다 드러났다니까. 다 드러난 건데 아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희한하죠? 십자가 진 거 누가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과 안다니까.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많은데 그걸 내 거로 누리는 사람은 적어요. 왜냐?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 붙잡고 이 능력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요.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예요. 뭐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이 맞고 이게 맞다면 우리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말씀하신 그대로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지금까지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을 지인으로 모셔놓고, 그렇죠? 지인 찬스만 늘 쓰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해가지고 늘 이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나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해요? 기도 안 한 거야. 그럼 지금까지 무슨 기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여태까지 했던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그럼 나를 위한 기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기도 중심이 나를 위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거야. 지금까지 네가 내 이름을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너가 너를 위해 기도한 거라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너가 내 이름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라. 주인이 바뀐 기도예요. 그렇죠? 주인이 바뀐 기도예요. 주인이 바뀐 기도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오늘 숨쉬고 내가 하루 걸어가는 걸 내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이 되고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재앙과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 재앙을 막고 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재앙 막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재앙을 막고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조금 자유하세요, 여러분. 조금 자유하세요. 자꾸 묶이지 말고 자유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사단이 이기는 승리를 주신 분이에요. 요거를 체험하세요. 뭘로? 기도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이 응답을 탁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문제 만났을 때, 이 문제가 무슨 상관 있지? 그래. 이 문제 속에 내가 예수님이 지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 하시지? 말씀에서 뭐라 그랬지? 그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길 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인도받지?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요. 속지만 말고요. 조급해지지 말고요. 이번 한 주간 그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이미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이번 한 주간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